저는 한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기독교는 어떻게 믿으면 다 천국에 가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순간 빵 터졌고요. 무관심하던 아이들에게 생기가 막 돌았습니다. 순간 기독교인의 대표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한없이 작아져야 했습니다. 믿으면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제가 지하철에서 타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앉아서 웃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편했습니다. 그 천당이라는 의미를 과연 알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을까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제가 정말 잘 믿고 있나? 이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상식적이거나 비지성적이어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성이라는 그 안정적인 틀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불편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까요?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을 사는 비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의 마음이죠. 아마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을 다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은요, 포도원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일 잘하는 종들 불러다가 많은 수확을 거둘까?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처럼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그 주인이 품꾼들과 얼마로 계약을 할까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정규 노동자, 즉 가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사회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이것이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데나리온은요, 삶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품꾼들은요, 이 한 데나리온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르바이트생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평균 3분의 1 정도뿐이 안 받습니다. 당연하죠. 자격도 조건도 경쟁력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은혜로운 주인은 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계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오늘도 공치고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이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너는 한 데나리온, 한 생명을 누릴 가치가 있어. 이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이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서로 눈치 보며 적당히 일했을까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일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쁨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인정해 주고요,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요, 주인은 또 3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6시, 9시, 심지어 11시에도,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에는 오후 5시예요. 거기 놀고 있는 품꾼들을요, 포도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오후 6시에 일이 끝난다면요, 사실상 일할 시간은요 30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후 5시에 들여보낼까요? 6절을 보시면 생명이 있는데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놀고 있다는 것, 그 놀고 있다는 것만큼 주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7절에 보시면 11시, 3시, 5시에 서성되는 품꾼들을 모두 포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초청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이들에게는요, 주인이 얼마 준다고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얼마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를 써준다는 것이 누구에게 잠시나마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6시 종이 땡 쳤습니다. 이제 임금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8절 후반에 보시면요, 누구부터 그 돈을 받을까요? 먼저 온 사람일까요? 나중에 온 사람일까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받습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 돈을 받는데요, 얼마큼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포도송이 몇 송이라도 받아도 감지덕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포도 몇 송이 따지도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온 품꾼들도요 1데나리온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 1데나리온은요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건 기술이 있건 상관없어.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너는 그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는 삶을 누릴 가치가 있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라도 천국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시에 온 사람들이 돈을 받을 차례예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계산이죠. 야, 5시에 온 사람이 세상에 1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까?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얼마를 준다고 계약도 안 했습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야,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3시간이라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5시간이라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8시간이라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우리는요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계산할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비교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1데나리온일까요? 아니면 내가 일한 시간일까요? 1시간 일하고도 1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나는 3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받을까? 자기가 일한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준은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렇게 자기가 일한 시간이 기준이 되면요 점점 집중되는 게 있습니다. 커다랗게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이죠.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자기는 8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되냐? 12절 보세요. 햇빛이 내리쬐는 데서 하루 종일 견딘 자기의 수고가 돼요. 그 수고가 갑자기 커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8시간 일한다고 해서 8데나리온까지는 주지 않겠지만 적어도 1시간, 3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 천국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모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품꾼들의 노동 경쟁력이나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생명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계약한 기준이잖아요. 사실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기준이 될 때 먼저 온 자들도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하루 종일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11시, 1시, 3시에 온 사람은 얼마 준다고 약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1데나리온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요,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해피했어요. 와, 오늘 대박이네. 1데나리온 주었어. 11시에도 와, 감사합니다. 3시에도 와, 감사합니다. 정말 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1데나리온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12절,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온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의 수고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더 일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택함 받은 것만 해도,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기준점이 내가 받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니 기준점이요, 점점 내가 무엇을 한 수고, 헌신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홀라당 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은혜의 법이 지배할 때는 천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교한 순간 은혜의 법이 사라지고 매매의 법, 비교의 법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매매의 법이 무엇일까요? 공정한 대가와 정당한 보상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매매법이 지배합니다. 경쟁력이 높고 더 수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 매매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돼요. 내가 수고한 것을 기준하여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견디고 일한 것이요, 사람들마다 더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받은 이 1데나리온을 남의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예요? 생명값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되어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헌신한들, 몇 시간 일한들, 더위와 햇빛에 몇천 시간을 일했다고 한들 그 은혜를, 생명 주신 은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본질상 언제나 최고의 은혜여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비교된다면요, 누구도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대가예요. 보상이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 쪽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조차 하지도 못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계산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계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요, 놀랍고 가슴 벅차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천국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천국을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Amazing Grace. 이것이 기준이 되면 내가 남보다 3시간 일했든 8시간 더 일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8시간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즉 8 빼기 1이 7이 아니라 0이 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과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정확한 수학적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2, 고3 때 다 배운 수학인데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즉,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숫자는 0으로 수렴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죠. n-의 1의 수도 당연히 늘어가겠지만 분모요, n 자승의 숫자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n-1이란 이 땅의 매매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예요. 우리는 사실 이 n이 무한대로 커지길 바랍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3시간, 5시간, 7시간 더 많이 일해서 2, 4, 6, 그 이상의 차이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의 차이를 두고 차등을 두고 그래서 1등하고 그 대가로 남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차등을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렇게 노력으로 얻어진 축복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n-1의 차등을 어느새 당연시하고 심지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적인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은, 즉 나중에 온 사람들은 평생 1데나리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n-1이 증가할수록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n-1이라는 이 세상적인 공평에 의해서 점점 가난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는 품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애써 지키려고 했던 그 n-1,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차등, 특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0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지성인 중에서 정의에 관해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롤스입니다. 그의 획기적인 정의로는
현대 국가들이 다양한 복지 체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1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n-1 이 기득권을 0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 한 데나리온,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라면 그 은혜는요, 본질상 최고의 은혜여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세상에서 삭개오가 그렇게 힘들게 욕먹으면서 번 그 돈을, 지금까지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된 그 돈을 삭개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줍니다. 자기가 속인 자에게 4배를 갚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면 내 의가 죽습니다. 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내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흘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불편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인간적인 의와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생명 주신, 원 데나리온을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